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실제 하셨을까?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할까? 근데 뭐 제가 워낙 그 삶의 바탕이 뭐 그렇게 되어 와가지고요, 그래 됐습니다. 어쨌든 남들은 손도 못 대는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더니 귀신을 섬겼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헛것한 거 아닙니까? 헛것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분량만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삶에 역사하는 믿음도 있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지만, 삶의 역사하는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역사하는 이 믿음이 또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질병! 이런 것이 나를 어떻게 건드려? 라는 믿음이 싹 들어가면은요, 질병이 꼼짝을 못해요. 질병이 꼼짝을 못해요. 고장난 내 몸은 고쳐질지어다. 고쳐져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일도 많은데 내가 너한테 내가 병한테 너한테 내가 줄 것인가? 난 너한테 줄 수 없어. 믿음이 확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성령의 은혜로 내 병도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꼭 안수를 받는 것은 임시 방편에 잠깐 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맨날 쫓아다닐 겁니까? 그분한테 맨날 헌금 바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믿는 성령님이 뭐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나 그분이 역사하는 분이나. 할렐루야. 내 믿음을 넓혀가면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지만 일상생활에 우리의 이끄실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말씀을 믿음 가운데, 그것이 내게 꼭 이런 것 같아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기의 시설을 다 갖춰놓잖아요. 전기의 시설을 갖춰놨어도 스위치를 올리기 전까지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의 불이 켜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춰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가 안 들어오는가 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스위치를 오는 순간 탁 들어오는 순간 탁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에 낫는 거예요. 순간에. 이 질병이 확 떠나는 겁니다. 그냥 질병이 암덩이라도 팍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이런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자신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간질병 걸린 아이에 대해서 막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막 책망하실 때 그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요 벌써 정신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매일 정신을 별 정신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터치야 이게 팍팍팍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기도를 해줘야 귀신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도를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믿음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때 치유를 받았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치유받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신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 말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가난, 저주,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접한 분이 저 하늘에 계신 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분은 전능자인데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구나, 요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가지고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전능자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들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믿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로 믿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요한계시록 전능하신 이로 주 하나님 전능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혼미함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아직도 혼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생각하냐면은 다른 건 틀리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하여 그리스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하여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걸 아들이라고 표현합시다.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에 관하여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들이 누구시냐에 관하여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은 아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우리 알려진 거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천국에서 따로 있었다. 이거 정의예요. 이 땅에서는 셋이에요.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 있고 하늘에 계신 분이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셋이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셋으로 표현되시고 나타나셨지만 천국에도 셋으로 있었느냐의 문제를 잘못 교회 회의가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교회 회의가 잘못 결의를 해버린 거죠. 그 결의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그래도 결의가 그나마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나는 아들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세 분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 분처럼. 그러다가 381년 니케아 종교회 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정의가.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과 별개인 것으로 정의가 내리기 시작하므로 하나님이 두 분처럼 돼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도 믿어야 한다니까 이제는 세 분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혼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께 돌려지는데 자꾸 세 분 하나님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이게 아버지가 받아 예수님이 받아 성령님이 받는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한 분이셨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한 분이셨어. 아무리 찾아보세요. 두 분 안 나온다 이 말, 세 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창조 사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에 임하여 예언도 하게 하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능력도. 삼손은 능력이 나타나서 나기 택배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이 사울 같은 걸 예언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지 따로 하나님 말고 또 성령이 따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동시존재가 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성령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는 아직 그리스도 나타나신 바 되지 않고 아들은 나타나신 바 되지 않았지만 구약시대는 성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영이니까. 내 영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일하시는 거니까. 자, 시편 104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구약 성경에 주의 영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개역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주의 영이라고 그랬지. 원문은 당신의 영입니다. 당신의 영. 누구라고요? 당신의 영. 그 당신은 뭡니까? 24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길이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자, 24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뭘로 지었어요? 세상을? 지혜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지혜.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대신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말씀이 지은 겁니까? 지혜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의 내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심으로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라면,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서, 여기도 20, 30절에 보니까 당신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했어요. 호흡이 있는 거, 주께서 보니까 호흡이 있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26절에 리오야단, 이런 사탄 마귀 천사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 당신의 영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창조했어요. 시편 139편을 볼까요? 시편 139편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중요합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성령을 뭐라고요? 주의 손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이 없다니까요. 구약시대는 당신의 영, 당신의 영을 떠나. 당신 지금 여호와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일했을 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아직 여호와가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다음부터는 무슨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사기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임하시니 삼손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나온다. 왜? 여호와로 이름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했다. 그것을 내 영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할 때는 당신의 영이고 하나님은 내 영이라 그런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주의 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의 손. 그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일로 일하시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니까 주의 손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의 힘 너미에 임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손이라고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이죠.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26절로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디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그가 오시게 되는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속에도 계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계시는 영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의 속에는 안 계셨어요. 구약 시대는 위에 머물러 계셔가지고 특정한 사람이겠지만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도 보내주. 그 영이 똑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이 실수한 게 뭐냐면, 니케아 종교회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다가 아다나시우스 신조에 480년에 칼케돈 신조에 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590년 이 정도 가면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그런데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아버지라는 개념은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를 못 쓰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직 자식을 안 낳았어요. 그럼 나는 호칭이 아버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들이 없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났으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왜? 아직 아들이 안 나타났으니까. 있기는 있었어요. 마음 품속에 계획 속에 있었으나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버지 영이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아버지 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영이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들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해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사가 정의한 것이 1054년에 이 동방교회하고 그 다음에 서방교회가 분리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의 정의를 틀리게 한 거예요.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둘 다 틀린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또는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신약시대 이후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구약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에 성령이 안 나왔어요? 성령이 없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창조사역도 하나님이 입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 구약에 나오는 영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 15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건데 잘못 결정한 거예요. 잘못.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에 읽은 우리가 그거 잘못됐다, 그 성경이다 얘기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이 맞다고 그러고 쳐야 되는데, 너는 신조를 거부하냐? 너는 신조를 거부하냐?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 목사들이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틀렸는지 옳은지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 하면 아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온 영이다, 이건 구약의 영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영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고, 뭐 제3의 영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방식이 구약에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서 어떤 일을 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속에 보냈다고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속에 보냈다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속에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나오는 성령은 사람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이고, 구약의 하나님부터 나오는 성령은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영이고, 할렐루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해 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다, 그럼 구약에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2단 3단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 2단 3단 너는 왜 교리대로 안 믿냐? 너는 왜 신조를 거부하냐? 신조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종교계 이유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종교계 이유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귀신들에게 이런 장난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아들이 있었느냐? 자, 우리가 방금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구약에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구약에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셨어요? 아니 계셨으면 하면 이상합니다.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아들이 하나님 품 속에는 있었어요. 생각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 구상 속에는 있었어요. 이미 있었다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8절 봅시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느냐?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없었다고 하면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없었다기보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 하나님 속에 이미 아들이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8장 58절 있습니다. 이걸 읽으려면 56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인 거 지금 목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나기도 있었대. 이 미친놈아,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면 이거 사기꾼이죠. 이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미친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셨죠. 할렐루야. 그게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어요. 알리신 바 되니나 이 말세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네, 이미 장차 메시아가 아들로 그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준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기로 태어날 거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라고 미리 다 알려줬어. 계속 알려줬어. 왜?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는데 몰라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신데 사람이 몰라보면 안 되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구약시대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통해 미리 알려줌으로 아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아들이 없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으나 아들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죠. 이미 계획 속에 구상 속에 다 있었죠. 그러다가 아들을 비로소 보낸 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 아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존재하기는 존재했으나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시대도 그리스도가 있었는데요.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아들이 있었다 또는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표현, 오실 메시아가 아닌 이미 어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오해를 제가 이제 풀어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아들이 만세전부터 있었으나 나타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첫째,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해봅시다. 우선 그리스도는 장차 보내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는 아시겠죠? 그러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는 직책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아들은 신분에 대한 표현이지만 신분으로서는 아들이라 했을 때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으니까 아들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직책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으로 태어나서 직책을 수행하는 거니까 아직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는 없었다 하지만 예표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예표가 장차 보내줄 그리스도가 이거는 거라고 예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 장차 이런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잖아요.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벌써 2000년에 되어질 일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이미 있는 거죠. 예,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타나시진 않았죠. 그럼 나타났다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고린도서 10장,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는데요. 출애굽 과정을 모세가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볼 건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 기둥 불기둥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바다 홍해를 건너온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구름 기둥 불기둥 이건 성령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았던 것을 고린도서 10장 2절에 말하고 있고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비유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뭐요? 생수를 마셨다는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구약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나왔다가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모세에게 했더니 모세가 그 르비딤에 있는 반석을 탁 쳤더니 둘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탁 나오는데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해석입니까? 그 반석이 실제 그리스도였습니까? 네?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 실제면 모든 반석이 다 그리스도. 돌 가져왔어요. 다 그리스도라고 하기에. 실제가 아니잖아. 상징이잖아. 상징. 장차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가서 모든 사람을 다 먹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예표, 상징.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해방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예표. 아시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그리스도가 있었다, 나타났다. 있었다는 것은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양이 피를 발라야 죽음의 신이 넘어가듯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거. 그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예표겠죠.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죠. 자, 고린도서 5장을 볼까요? 7절. 고린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유월절 양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거죠, 바울이. 그것이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가지 모세오경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표를 표현하고 있는 예표를.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예언서가 있는데 이런 예언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사역하고 죽고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표가 아니고 처녀가 잉태해 처녀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뭐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수처녀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리까 시편에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이 시편과 이 예언들은 직접적인 거래요. 그것은 아직 의역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고. 아시겠죠? 구약의 모세오경은 상징으로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갔을 때 불뱀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노뱀을 달잖아요. 그 노뱀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노뱀처럼 높이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표하는 거죠. 상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죽음을 죽을 것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일 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가 있었다. 뭐 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거 아니죠. 장차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런 것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신들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신들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다고 풀물불 가운데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놈들이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타서 죽어야 되는데 어우 시원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 미쳤죠? 그 뜨거워도 어우 시원하다. 그 시원한 거예요? 네? 국물을 마셔도 뜨거운데도 어우 시원하다. 우리는 시원하다는 말을 너무 음식에도 쓰고 뭐 시원해요. 시원스럽다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했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 3장 24절부터 보는데요. 25절이 나오는 겁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수도 결박해서 집어넣었잖아요. 단단히 결박해서 집어넣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가 던졌는데 결박 끝만 딱 타버리고
사람 안 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차가 박살나도 안 다친다니까요. 안 다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천사를 보내서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했습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네 번째 모양은 뭐라고 같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다. 바로 신들의, 여기 신들의 애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때 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고 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깨갱 해버려야 되죠. 그러네.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구나.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구나.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그러나 이것이 진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바로 답이 나와. 28절에 보면 바로 답이 나와버려. 문맥을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28절에 답이 나와요. 자,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뭘 보냈어요? 그의 천사를 보냈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천사를 잘 모르니까 신들의 아들이 온 거 아니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네 번째 사람 같은 모양이 누구라고요?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예,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다른 데 갈 것도 없어요. 신들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구약시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었잖아. 이게 이 풀물불 가운데 나타났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분 하나, 다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어.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나 홀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 할렐루야.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나오는 모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죠. 저렇게 3장에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난 것이 여호와의 천사였는데 여호와의 천사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천사지만 그 천사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가 일하시는 거. 할렐루야. 구약에 나타난 건 대부분 천사예요. 천사. 자,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아직 없었던 때 해석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무대뽀로.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1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자, 우리는 혼자 하면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려면 몇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둘은 있어야 우리예요. 둘은 우리 있어야 우리예요. 우리라는 개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라는 개념은 혼자 가지고는 절대 모노입니다. 모노. 우리라고 쓸 수 없어요. 1인칭 복수는 나와 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공통 분모가 있을 때 우리입니다. 나와 너가 있어도 너와 나하고 공통분 하나도 있으면 우리라고 안 씁니다. 절대 안 써요. 아시겠죠? 우리라고 쓰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 너와 나하고 둘이 이상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통 분모가 있을 때 우리라고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올림픽을 한다고 합시다. 올림픽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봅슬레이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옆에 중국 선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선수한테 야 우리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팀끼는 야 우리 하지만 저 중국 선수한테 야 우리가 하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왜?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지구인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으면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서 야 우리가 저 외계인을 해. 그때는 우리가 공통분 지구에 사는 우리 여기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그때는 저 외계인이 또 없지만 우리가 저 외계인을 우리 지구 무슨데 지구 사수 뭐지? 만화를 안 봐가지고 지구 사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저 외계인을 우리 진짜 그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지구라는 공동체라는 공동 분모가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면 공동체가 공동 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는데 우리가 뭐냐?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죠. 유대교 말고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령 강림을 하며 교회가 생성돼서 5대 교회가 만들어서 점차 시작돼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 이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325년 그 이후의 세대는 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구약시대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걸 썼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 첫째 그게 틀렸다는 거 27절 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절에는 회의를 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말고 공통 분모가 있는 어떤 존재와 더불어서 회의를 했는데 27절에 지을 때는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짓죠.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26절에는 하나님과 어떤 공통 분모하는 존재하고 회의는 했어. 그런데 27절에 지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 자기가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7절을 보세요. 자,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긴. 그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한 분이라고 말씀되어졌던 그 하나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라는 부분 여기만 나온 게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나와 구약에.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가운데 나오는데요. 바벨탑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니므롯과 그의 군단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면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11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여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직 하나님이 새 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한 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맨날 그랬다고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럼 여기 우리는 뭐냐?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제 이 간접적인 제가 증명을 했는데 직접적인 증명을 몇 가지 해볼게요.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 39권 플러스 신약 27권이잖아요. 그럼 유대교인들이 이 39권을 자기의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정황문 하는 말씀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뭐라고 풀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거니까 원래는 그들 것을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는데 우리가 뭐냐고 해석했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냐. 우리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게 뭐냐? 유대 랍비오 학자들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 랍비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 필로라는 학자가 있는데 필로는 뭐라고 이 우리를 해석했느냐?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이사야 6장을 듭니다. 자, 이사야 6장 갑니다. 이사야 6장 1절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한 분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모셔선 천사들이 나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1절부터 읽읍시다. 이사야 6장 1절 3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 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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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이 천사가 하나님 보좌 곁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읽어보면 그룹이라는 천사도, 그룹이라는 케루빔이죠.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었어요. 천사들과 회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입니다. 형상은 내면을,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양은 그 프레임,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가 천사가 먼저였다는 것이 답이 나오죠. 그래야 우리라는 공통부모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천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지고 영적인 존재고 지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있어요. 천사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진 먼저 존재가 천사였어요. 그러나 천사는 종으로 지었고 우리는 비록 육체가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자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그들은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토기장이가 두 그릇을 그렇게 짓는데 나는 왜 그렇게 지었냐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오늘 괴로워요. 돈도 없으면 힘들고 먹어야 살고 병들면 힘들고 그러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천사가 되어서 날아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이 된다는 건 존질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이 그러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이제 직접적으로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믿었겠어요? 한 분이라고 믿었겠어요? 네? 세 분이라고 믿은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무슨 세 분이에요? 세 분이라고 나온 적이 없는데. 구약 시대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다나 시온이나 칼케돈 신조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 회의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 하면은 이단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자, 마태복음 8장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으로 바깥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픔이 이르게 알게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믿었나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 구약시대는 전부 지옥 갔어요. 다 지옥 갔어. 다. 모세도 지옥 가고 다윗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간 거예요. 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리 갖다가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 구약에 창세기란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 보면 모세와 엘리야도 불러다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있으니까 불러왔겠죠. 빛이 났으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간접적으로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하나님의 이미 믿음으로 천국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아벨, 무슨 모세, 무슨 사라 다 나옵니다. 천국 갔어요. 이 사람 다. 이들은 한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걸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믿고 오실 메시아와 죄를 회개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실 메시아와 회개해서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잘못된 거지. 이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부에서 성령으로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오실 것을 예표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과 천사를 일컬어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은 자기가 해석한 거지. 나중에 자기가 편할 대로 해석한 거지. 꼭 이단이 자기가 편할 대로 해석합니다. 성경구절 갖다가 빼가지고 쏙 빼가지고. 그 이단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단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18장에 직접적으로 나와버려요.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과 더불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친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 눈에 사람 셋이 보였죠. 그럼 사람 셋이 뭐냐? 사람 셋의 하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그러면 두 사람은 뭡니까? 자, 22절 봅니다. 22절 창세기 18장 22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만 남았고 그 두 사람은 딴 데로 갔어요.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때 두 명의 천사는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한 명의 사람은 여호와였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명의 사람은 천사였어요.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러 갔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죠. 50명 있으면 멸하시기 아니야. 45명 아니야. 40명, 30명 뭐 이렇게 10명까지 내리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려고 롯을 살려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천사와 더불어서 일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육신이 있고 아들의 신분으로 온 거야.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럼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느냐? 하나님이라면 당장 돌로 때려 죽여버릴 거야. 뭐 이 미친놈이라고. 네가 사람이 주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옛날에 했는데요. 그 예화가 아주 적절한 예화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조선시대는 왕궁에 살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맨날 상소문만 올라오면은 간신배들이 자기들이 시켜가지고 이게 올라온 상소문만 보고 민정을 파악하면은 잘못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민정 사찰을 나가죠. 호위무사하고. 근데 왕의 뭐 용포를 얻고 입고 나갑니까? 아니면 평민복을 입고 나갑니까? 텔레비 안 보셨어요? 평민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냥 사카 쓰고 그냥 일반 그냥 이렇게 천민으로 안 나가. 그냥 양반처럼 하는 그런 갓 쓰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평민복을 입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막에 가가지고 어이 주목 뭐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무슨 일 있어? 뭐 있어? 물어보니까 지금 당신 여기 살면서 이것도 몰라? 나 잘 모르는데 이 사람아 그래 이제 민정 사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왕 같아. 느낌이 품위가 틀려. 말하는 것이 혹시 당신 왕 같은데? 그러면 그 왕이 실제 왕입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나 왕 아니야 이래야 되겠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왜? 권 집사님 그때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나 왕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대답은 못 하시네. 그 왕이나 밝혀버리면 더 이상 이제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냥 주여 용사여 뭐지? 상당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해 이제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민정 사찰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알아봐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때려 죽여볼 건데 뭐.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셨다. 아니 하나님 한 분이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품속에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8장을 봅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다니엘서 8장. 아니 다니엘서는 잠언 8장 죄송합니다. 잠언 전도서 잠언 8장. 잠언 8장. 신약에 나와 있는 구약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표현들은 다음 주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읽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 나는 누굴까요? 그 윗절에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자, 나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17,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여기서 나는 뭐요? 지혜죠. 지혜. 근데 지혜는 인격 제외 아니에요. 아니죠 아직.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성의 입장에서 지혜는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그러나 지혜를 맡기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온 조화의 시작 때 우주 만물을 그 지혜로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지혜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으로 지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야.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이 만물을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령을 보내서 지었다고도 하고 지혜로 지었다고 하고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일부가 그 기능을 수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표현을 할 뿐이지 지혜가 인격입니까? 지혜한테 침을 뱉으면 지혜가 기분 나빠야 해요? 인격이 있어야 침을 뱉으면 기분 나쁘게 하지. 인격이 아닌데 무슨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지혜는 추상명사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화 시켜서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것도 하나님의 전지성의 일부니까. 전지적 다 하시는 것의 일부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것도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1절만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결정적인 하나 있는데요. 구약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하나 있대.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오 그래? 그래서 시편 110편 요거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서 내가 누군가이죠. 이거 시편 기자겠죠. 여기서는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그죠? 다윗의 시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다윗의 주님이 있고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 다윗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네 발판이, 다윗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주에게 말한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었죠. 하늘에서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런 일이 존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에 다윗의 시편에 말한 내 주라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온다고 몇 번 예언했으니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신약의 여호와는 전부 주라고 바꿨습니다.
70인역에 주라고 바꿨기 때문에 주라고 바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여호와는 안 나와요. 주로 나와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그 구약에 인용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주께, 다윗의 주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미 여호와 곁에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말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갱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기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나올 텐데, 이제 물어보면 답을 할 텐데, 시간 관계상 내가 못 물어보겠네요. 이게 지금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이 틀렸던 게 아니고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구약에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밖으로 나와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길라는 거죠. 자, 첫째,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이 어찌인지 좌우지간 그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첫째, 시기상의 잘못인 거예요. 시기상의.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사역이 끝난 다음에 앉아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앉아 있었어요.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은 뭐 잘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두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것인데, 인류를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원수 마귀를 재림 후에 박멸해서 없앨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지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미래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실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있죠. 미리 보여줄 다 하는 전능자인데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인데 뭘 못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메시아의 선조 아닙니까? 메시아의 자손이자 메시아의 그 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무슨 우편에 앉아 아직 인류의 죄를 구속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아시겠죠? 어떤 일을 하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때 일어난 사건을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그걸 더 정확히 시편 110편에 나와요. 자, 시편 110편 다시 봅시다. 4절 보면은 답이 이제 또 나옵니다. 4절. 시편 110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장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환상이지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우리는 그냥 그 꼴로 보면 안 돼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메시아에 관련돼서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이제 더 해야 되지만, 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처럼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설계도까지 그려서 다 줬어요. 너 성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아들에게 그 설계도를 물려줍니다. 이대로 지어라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다윗에게는 장차 되어질 일들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을, 그리스도의 3대 직책 하나잖아요. 제사장 직책. 그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죠. BC 1000년경입니다. 이것이 1000년 전에 알려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입니다. 그분은 시간 밖에 있어서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
미래에 되어질 일도 알려주고 과거도 어제 경점점 다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또는 환상으로 보여준 표현을 실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그분 안에 독생자가 계셨고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하나님도 계시고